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마 이제 그런 그 절망이 찾아왔겠죠. 삶의 비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오고 가는 이 성전 앞에 자리를 펴고, 또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그러한 그 동전,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여기 9시 기도 시간이다 하면 이 오후 3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이 성전 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큰 기쁨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바로 이전 앞부분, 2장 마지막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문이 나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앞에, 성전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비참한 한 사람의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여기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황금으로 덮여 있어서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성전, 특히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 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너무너무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너무나 비참한,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그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화려한 그러한 모습 뒤편에 있는 감추어진 깊은 어두움, 네. 비참함, 네. 이러한 것이 인생의 사실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또 그렇죠. 이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안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완전히 그 대비되는 대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도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이런 그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이렇게 밝기도 하고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괜찮은지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리고 너무나 밝고 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그 밝음 속에 살짝 보였던 그 모습이 그래서 밝음 속에 살짝 지나갔던 그 약간의 어색한 또 어두운 그 모습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가장 그 아이러니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늘 그 성전 곁에 있습니다. 매일 성전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 두고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멀리 있는 이 사람입니다. 성전 안은 기쁨의 공동체인데 자기는 늘 그 밖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동전면립. 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3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구에게나 그랬던 것처럼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보게 되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한 것이 오늘이 처음은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성전 앞에 늘 앉혀져 있는 이 사람이 오늘만 뭐 나온 것이 아닌데, 오늘은 이제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되고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보이게 된 거죠. 그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나 또 허물들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를 보면서 그가 보였습니다.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대하는지가 뻔해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돈이죠. 뻔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얻고 싶은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은혜를 받기 전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없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끝입니다. 없다, 안 돼, 없어, 못해, 이게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 중에도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변하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자기 자신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은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뭐 이것이 자기의 삶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드로가 변했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문제, 오래된 이 문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이 문제가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은 은과 금 동전 면입을 원하고 있어요. 예.